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성경자를 볼 때 처음에는 요한복음에 나온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다르게 어떻게 에, 이겼을까를 우리가 봅니다. 이 성경책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나온 글자가 나옵니다. 이 빨간색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얘기가 진실로 진실로 이 첫 두 단어입니다. 이 첫 두 단어에 시작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끝에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몇 절이 니고데모가 들은 말씀이죠? 몇 절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묵상할 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들었나?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7절까지 들었을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갔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15절 말씀 거기까지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까지 들었나요? 더 나가야 됩니다. 21절까지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빨간색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니고데모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적어도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할 그 성경절을 단락을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은 분명히 21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니고데모처럼 변화되길 바라는데 뭐 6절까지 읽었다든지 뭐 10절까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제해버린 겁니다. 말씀을 삭제를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부분적으로 먹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는 생명의 말씀을 100%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100%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 여기 빛으로 오나니라는 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이 3장 2절 보시면 그날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 대조적인 거입니다. 밤에 처해 있던 어둠에 처해 있던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항상 그 단어를 볼 때는 이 대조적인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 어떻게 생각했죠?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았나이다. 선생이 뭐죠? 가리키는 자입니다.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나요? 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가리키려만 온 게 아니다. 진리를 가리키려만 한 거 아니다. 더 나아가서 길이요, 진리, 진리를 가리키는 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 생명을 주시고자 한 하늘로부터 온 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왔다를 말하는 게 바로 16절입니다. 이것을 들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리이면서 하늘의 생명으로 죽으면서 생명을 줬다는 거죠. 생명이신 구세주로 왔다. 그것을 니고데모가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선생이 아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구세주요라고 듣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다라고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누구든지 원고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그대로 원고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나중에 댓글에 남아 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원고를 그대로 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성경절이 3절, 5절, 7절, 16절을 뽑은 겁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다 들은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나는 선생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 선포를 하기 전에 말씀 선포라는 거는 성령의 에너지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나가려면은 성령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묵상을 하려면은 성경에 이해하려면은 뼈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씀이 전개됐나. 그래서 그 전개된 게 제1부 뭐예요? 여기 성경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3절이죠. 3절에 보면은 볼 수가 없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볼 수가 없다. 누가 볼 수 없냐? 죽은 자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5절 당연히 하는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 너는 죽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태어난 자는 흙으로 끝난다. 네가 나를 안 만났으면은 안 찾아왔으면 너는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네가 찾아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러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당연히 못 들어간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2부가 그러면 누가 죽은 자를 살리는가? 누가 죽은 자를 살리는가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성경 보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 아, 인간의 상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구나. 당연히 나와야 되죠. 소경이 나오든지 문득병자가 나오든지 뭐 남한 장군이 나오든지 뭐래도 죽은 인간의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포함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위로에부터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뒤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깨달아라. 당연히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뭐겠어요?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너를 쉬게 하고야 말겠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인간의 상태, 오직 예수, 하나님 약속 주권. 이것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40년 동안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서론이 인간 상태지만은 그럴지라도 본론 예수님을 통해서 결론으로 약속 축복으로 하고야 말겠다.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안 믿는 사람이 인류가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뇌 자체가 생각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인간적인 그 소설이나 뭐 연극, 드라마가 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뒤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심청이가 너무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몸을 팔았다. 누가 살리는가? 용왕님이 살렸다. 나중에 잘 먹고 잘 썼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전개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미리. 그리고
틀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죽은 상태를 어디서 찾을까? 그러면은 보이는 겁니다. 찾은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성경 읽어보세요. 암송해도 모릅니다. 1000번 읽어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보니까 저도 이제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감이 나선 것은 부활을 주는 성경에 부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부활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저의 목적은 부활을 캐는 방법을 저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 돈 10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100억, 억만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억만 불을 가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불 줘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단 하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 같은 분들 한 사람이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있게 하라는 사명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항상 코치는 스키를 잘 타지만은 코치는 스케이트를 김연아 선수처럼 못합니다. 늙어 빠진 사람이 코치예요. 이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만 알면 됩니다. 코치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코치가 예, 되라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죽은 사람은 볼 수가 없다. 오늘은 정말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성경을 몰라던, 여러분 성경을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다 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 있고 사내들의 공회 의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 여기 영어 성경 보시면은 더라고 나옵니다. 더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A 부정관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아주 경건했고 종교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뭐예요?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왔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안 보일 때, 예, 안 보일 때.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는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밤 가운데 있었다. 어둠에 속했다. 빛이 아직 안 들어왔다. 낮에는 랍비 선생님, 지도자 그랬지만은 밤이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예, 생명이 없는 밤, 어둠 속에 있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평생 성경을 그릴 것 같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비어 있는가? 기도하라고 자기는 가르쳤지만은 왜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가? 오죽하면은 예수님께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밤은 정말 우리의 밤입니다. 낮에는 웃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하지만은 혼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텅 빈 거다. 텅 빈다.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메마름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면서 나를 보지 않으면은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가 등장했냐? 니고데모가 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여기 요한복음 3장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왜 등장하냐면 바로 전에 표적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 바로 2장의 끝에 나옵니다. 2장 끝에 표적 보고 믿은 사람 예수님이 안기뻐했다라는 말이 바로 20 여기 보시면은 24절, 25절입니다. 안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표적 보일 때는 따라갔지만 표적 없으면 다 도망갔다를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큰 이해가 되죠. 왜냐면 배우지 못했고 전혀 그냥 완전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 치자라는 거예요. 이 장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배웠어도 이렇다는 걸 알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이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몰랐어서 떡 먹일 때, 5천 명 떡 먹일, 그때 쫓아왔는데 떡 없으니까 다 도망. 그것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자 하면서 알아도 똑같다라는 것이 이제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받자다는 거예요. 성경 다 받자다는 걸 알아주는 겁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 이거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를 할무도 할 수 없다. 아, 좋은 말입니다. 칭찬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라는 건 아까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2장에 나왔죠. 우리가.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았다. 그 선생도 우리가 안다. 내가 알았다고 해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았다. 나의 선생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얻으러 온 겁니다. 더 깊은 설명. 뭔가 특별한 게 가질 수 있을 텐데, 예. 뛰어난 선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뭐예요? 조금 더 깊은 가르침을 몰랐다가 자신에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생명, 이건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에 대답하지 않은 거. 그 칭찬도 안 받으셨어요. 다짜고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너는 죽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했을까? 아니죠. 너 사람이 아직 안 됐다? 여러분, 지금 여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거듭나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불편하지만 듣는 사람은 더 불편할 겁니다. 거듭나세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거듭나세요. 상대방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거듭나라. 너 사람이 되라. 넌 사람이 안 됐다. 집에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들었습니다. 독상자 예수님 저를 믿어라. 그 말까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듣고 하신 말이 아니라 환자 살리는 말을 해야죠. 환자가 나는 건강합니다. 제 와이프 때문에 할 수 없이 진찰 받으라고 병원에 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의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수술 당장 받아라. 받아라. 라는 겁니다. 건강합니다. 그랬는데 너는 수술 받아라라는 겁니다. 폐암 말기. 지금 뭐예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니고데모야, 네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다. 네가 필요한 건 새 생명이다. 너는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세 번. 이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 아니죠. 종교생활 했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다 부작용처럼 다 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 갔어요. 암송했어요. 기도했어요. 다 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생명의 부재.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아예 구경도 너는 못한다. 뭔지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기한테,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깥 세상 설명해도 아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 얼굴 얘기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얘기해도 아기는 이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고 그 아기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아직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성품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려고 뭐 좋은, 더 나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존재의 시작이다.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바로 니고데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당신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죽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왜 건강 선교가 필요하고 뭐 발 마사지 이런 게 필요하냐? 우리는 지혜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예, 먹을 것 갖다 주고 뭐 밥 사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입에서 당신은 죄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나도 죄인이고 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요 말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 기별이 필요한 건강전도 뭐 이 인간관계를 튼튼히 해놓기 위해서 건강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발 마사지, 뭐, 먹을 거 사주고 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은 그래도 기분 나빠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건강전도 5년 더 살, 5년 더 사는 거, 뭐, 10년,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살봤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는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 것은 그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정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죽었다. 그 죽은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고, 예수님이 찾아온 자리는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한 자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는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는 그 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깨닫는 게 문제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소경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필요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니고데모는 아직 못 받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밤에 있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게 이런 말로 들으면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거운 명령으로 들리죠. 예,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일부. 이부가 뭐냐? 바로 이제 우리는 모든 명령, 계명, 율법이 우리 보러 하라. 그거 들리기 때문에 무거운 명령으로 들리는 겁니다. 거듭나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 자, 보십시다. 볼수 없는 사람에게 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은 나사로에게 나와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의 그 비밀은 창세기부터 기시까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를 알면은 성경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알면 열,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왜?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빛이 존재도 안 했는데 빛이 있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아예 없었는데 빛이 있어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살아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낳겠다가 되는 겁니다. 태어나라라고 들리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경한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일어나게 반드시 하겠다 그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속마음 모르면 순종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부 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올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될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너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내가 거듭나게 하겠고 넌 하나님 나라 보게 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말.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의 속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속마음은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보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혀 무슨 말인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니고데모예요. 요 말씀 하자마자 요 말씀 나온 겁니다. 곧바로 대답한 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하늘의 생명, 전혀, 전혀 예수님이 하늘에 오서 온 건 그건 알았는데, 문제는 자기가 하느님의 나라의 생명에 자기가 필요한 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걸만 알았지 자기가 정작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태어난다? 다시 시작하라는 말인가? 더 열심히 하라는 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번거 더 거룩해지는가? 똑같이 들은 거예요, 똑같이. 다시. 우리도 맨날 다시. 다시. 정초에 시작한 것 맨날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이 거듭이란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아노텐이란 말인데, 또다시, 또 해라, 또 해라, 또 해라. 이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노텐 말에 위로부터란 말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 다시 태어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라. 하나님의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창조함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헬라어의 박사인데도 그냥 또다시 이것만 생각했어요. 위로부터라는 것을 알죠, 당연히 헬라어. 그래도 그 생각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누텐 이래도 그냥 다시 유생광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다시 들어가는 거는 요것만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 다시 해라. 다시 결심해라. 다시 변화되라. 평생 다시 해라. 새해가 돼도 실패하면 또 결심하죠.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 왜? 출발점이 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아노텐이란 말은 위로부터란 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헬라어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 베들레헴 성경 보면은 헬라어 전혀 몰라도 그냥 곧바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프로그램 여러분 성경에 전화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컴퓨터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내가 아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새 생명으로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가 아니라 줬다라는 거예요, 벌써.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죠. 새 차를 너 대학교 들어가면은 네가 의사가 되면은 내가 새 차 사줄게. 그렇게 말만 하다가 새 차 키를 받아라 하는데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죠? 받아라 그랬는데 생명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 무거운 명령의 순종이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갈 일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라 하지만은 거듭남을 받는 겁니다. 그 너무 쉬운 거죠. 키 받는 건데 생명의 키를 받는 건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기쁨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된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뭘 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 해야 됩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랬죠. 다 지키는데 또 뭘 지켜야 됩니까? 니고데모도 뭘 더 해야 됩니까? 생명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명은 태어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태어남을 당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아기가 태어남을 당하는 거죠. 아기가 뱃속에서. 그렇죠? 내가 태어나야지. 제가 1963년도에 한국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출생은 아기의 작품이 아니라 부모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창조, 그거는 비결은 똑같이 재창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죠? 영적인 출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창조. 성령으로 나온 물과 성령의 재창조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부, 이제부터 중요하죠? 아까 제2부에는 위로부터의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제2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약속이 들어갑니다. 약속. 위로부터의 생명은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게 아니라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양자로 일방적으로 태어남을 당한 겁니다. 왜? 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숭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우리 할 일은 사탄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를 하나님에 바꾸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꾸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 그러면 천주교인들을 안식교로 바꾸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식교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뭐냐? 천주교의 신부를 안식교인으로 바꿨다. 아, 이게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 쳐주죠? 교황을 안식교인으로 만들었다. 최고의 영웅일 거예요, 아마. 아직 그런 영웅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제가 40년 동안, 야, 내가 어떻게 교황을 안식교인으로 만들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제 3부, 제가 좀 다른 방으로 이게 나갔는데, 내가 너를 위로부터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야겠다. 이것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 성경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이 나와 있구나를 생각 안 하면은 성경 암송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거듭남을 생각하면서 위로부터는 받습니다. 오직 예수 제2부에 봤어요. 이제 3부는 이제 약속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저도 들어온 거예요. 미리 생각했으니까. 이거 안 들어와요. 생각 못 하면은. 자, 거듭나야 한다에서 원어가 뭐냐면 수동태라는 겁니다.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네가 태어나라가 아니라 너는 태어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우리 한국말에는 문법이 영어에 나온 성경에 나온 문법하고 성경에 나온 문법이 한국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힘든 거예요. 자, 예화. 여러분, 밥이라는 단어와 우리 태시아 양 집사님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밥하고 태시아 양 집사님하고 먹는다라는 동사,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세요. 밥, 태시양 집사님, 먹는다. 요 세 단어가 있죠? 요걸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태시양 집사님, 밥을 주어, 뭐, 태시양 집사님을 주어로 하든지, 밥으로 주어로 하든지, 이 두 가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해 보세요. 태시양 집사님, 어, 밥, 먹는다. 잘 들으세요. 밥, 먹는다.
태시임 기사님. 요 세 단어 가지고 문장을 두 종류로 만들어 보세요. 말해 보세요. 두 종류로. 수동태로 해야죠. 자, 두 종류. 두 종류라는 거는 두 종류.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는 능동태로 하면 태시아가 밥을 먹고 있다. 예, 그다음에 수동태는 밥이 태시아로부터 먹힘을 당하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밥이 태시양 집사님에 의해서 먹힘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은 한국말에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말 전혀 안 쓰죠.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거의 100%가 그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다 능동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자,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고 있다. 그렇죠? 죽고 있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이 생명줄을 던졌어요.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끌어당김을 당하라 하면서 던진 겁니다. 끌어당김을 당해라 하면서 던진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헷갈려가서 밧줄을 안 잡아서 죽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끌어당김을 당하라 하면서 밧줄 던진 그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당하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라가 아니라 거듭남을 당하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끌어당김을 당해라, 끌어당김을 받아라 그러면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요거는.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동태 명령은 뭐냐? 밥에게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밥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나에 의해서 먹힘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밥에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먹힘을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내가 너를 기어코 반드시 밥을 먹겠다는 뜻입니다. 끌어당김을 받아라고 명령하신 분, 명령했잖아요, 이렇게. 너는 끌어당김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뭐예요? 내가 너를 끌어당기겠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을 하신 분이 거듭나게 하겠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 전에 하늘나라 영적인 눈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보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깨닫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 거듭나? 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뱃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 네, 제가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창조를 내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못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 명령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에게 먹힘을 받아라. 밥이 저절로 내가 당신 속에, 입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밥이 우리 주인의 입속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때 이제 주어가 인간에서 하나님, 이 주어가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이 생각을 꼭 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그 약속을 미리 생각하시기를 꼭 미리 생각하면 눈에 보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알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은 글자가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예요? 평생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경건으로. 니고데모야, 네가 올라갈 수가 없다. 내가 내려왔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려오신 목적이 단 하나. 죽은 사람을 다시 낳게. 죽은 사람을 다시 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다. 유일하다. 하나다. 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죽은 사람 영생으로 다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하겠다. 영생 주겠다. 반드시. 반드시. 왜 반드시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집념을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집념이 그 정도, 그것도 집념이지만은 생명을 줬다는 그 사실에서 얼마나 강한 사람, 얼마나 강한 의지. 그래서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필코 하고야 말겠다가 우리가 시방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낳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낳으십니까? 바로 물과 성령은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주시겠다. 성령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지 들어가게 하고야 말겠다. 이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자에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뭡니까? 물이 뭐예요? 이 물이 아까 창조의 비결이 똑같다 그랬어요. 물 속에서 이 지구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은 거기 물이 나와요. 지구가 물에서 태어났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물이냐? 재창조도 물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창조할 때 물이 나왔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생수라는 겁니다. 생수. 생수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요 말입니다. 물이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생수. 이거 한번 여러분 기억나셔야 되는데. 옆구리를 찔리니까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 밀과 피. 생수.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하고 생명의 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순서예요. 그냥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깨끗게 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가 채워지는 기 때문에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준다라는, 그 다음에 새 영이 부어.
여기 이제 피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살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 잘 보시면요. 너희가 새 마음을 만들어라. 너희가 새 마음, 그렇게, 너희 스스로 이게 아닙니다. 물을 줘서 깨끗해져라. 이거 수동태예요. 여기 보세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뿌리셨다. 뿌리겠다. 뿌림을 너는 뭐야? 우리가 당해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는 정결함을 당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깨끗해져라가 아니에요. 너는 깨끗해짐을 당하라는 겁니다. 요 말이 똑같은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따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뿌리겠다, 내가 주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사, 하나님의 동사라는 거는 수동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수동태 명령형 동사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시작, 우리의 결심, 우리의 언약, 우리가 아니, 이게 아니에요. 먼저라는 말이 항상,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예, 요한일서 4장 19절. 여기 로마서에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건 먼저 죽으심으로, 예,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선을 먼저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말이 없지만, 어떤 먼저, 벌써 이런 말을 항상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은 무조건 거기 그게야 이게 자꾸 우리가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너희가 택하여 먼저 세웠나니 예, 먼저를 집어넣으세요. 예, 먼저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고 먼저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먼저 그 태초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느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하여 제목회를 그 아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냐?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바꾼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일방적으로 주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 할 수가 없다. 왜? 먼저 생명 줬는데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안 믿을 수 있고, 뭐, 부정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생명 안 주냐? 생명 줬는데 뭐 벌써 끝난 일인데. 그렇죠? 안 믿을 수는 있어요. 자, 여기 에베소서도 그랬어요. 긍휼히 풀어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나 콧물로 여기도 먼저 집어넣어도 됩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은 겁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때. 예. 우리 인간의 운명도 먼저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도 먼저 예, 정해진 거예요. 먼저 살리셨어요. 살리셨고 그랬죠. 살리시려고가 아니라 살리셨고 그 과거입니다. 과거. 콧물로 죽은 거 이것도 과거예요. 예. 그래서 먼지시로 작정을 벌써 하셨다. 먼저 벌써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먼저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신 은혜다. 그래서 속마음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너를 낫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 속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니고데모는 몰랐다. 평안이 없었다. 왜? 율법에서 나온 줄 알았지. 예,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면은 자, 율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길을 잃었다를 보여주는 게 율법의 제 첫 번째 예, 역할입니다. 그러니 길이신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는 길을 모른다. 갈 길을 모른다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뭐냐? 너는 진리를 모른다가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알아도 너는 행할 수 없다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이고 계명이고 명령이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느냐? 너는 연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를 알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사랑인 예수님을 걸 가라는 게 두 번째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 세 번째 역할은 뭐냐? 참 사랑인 예수님을 너희가 소유하면 그 사랑하라는 것은 저절로 된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 전혀 모르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 전혀 몰랐는데.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청이한테 나는 너를 모른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심청이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심청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심청이를 하늘나라에서 볼 수는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가혹한 사람이 아니, 예수님 가혹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은, 우리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 의를 위해서 뭐 안지기를 지켰다. 천국 가기 위해서 안식을 지켰다. 이러면은 틀린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점을 지켰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능, 죄를 깨닫게 한다. 항상 율법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기능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뭐예요? 기능 암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엑스레이 기능 첫 번째. 엑스레이는 못 고친다. 엑스레이는 의사한테 가라고 알려준다. 율법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더 그렇게 해라.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내려줬다. 하나님이 나으신다. 이 기독교죠. 타 종교는 다 이겁니다. 타 종교. 다 이거예요. 기독교 빼놓고는 다 이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오셨다.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왜 거듭나야 한다고 명령하신가? 이게 중요하죠. 그 불가능인을 가능하신 것이 아니다. 스스로 살아나가 아니다. 그것은 거듭나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건 원수를 사랑을 못하는 너 자신을 깨달아라 그런 겁니다. 똑같아요. 거듭나라라는 거는 네 스스로가 거듭나지 못함을 깨달아라. 이거는 명령이지만은 진단이에요, 진단. 너 스스로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이다. 수술을 받아라 하는 거는 너는 수술을 받아야 해야 할 죽은, 죽은 상태다라는 아들라는 거예요. 수술 받아라라는 거는 수술 받아라 그 말하는 의사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수술 받게 하겠다라는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술 받아라는 거는 네가 칼을 들고 네가 네 배를 째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스스로 지금 살 수 없는 상태다. 죽은 상태,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수술하라는 얘기는. 그에 동시에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거듭나라라는 얘기는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 369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는 말.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대 소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이 말씀하시면서 이 엘렌지 와이트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그 비유가 생각나세요? 비유? 예화? 실제로 일어났던 성경적 예화. 무슨 말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요, 목사님.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명령 5천 명에게 먹일 빵을 너희가 줘라! 줘라! 그 명령하셨어요. 그 말에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우리 가진 걸로는 너무 턱도 없습니다. 떡 떴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겁니다. 5천 명 먹일 떡을 줘라? 200대년 있어도 모자른다. 말도 안 되는 말 왜 하십니까? 이겁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왜? 줘라 할 때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면 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시대소망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요 말, 요 말? 네, 그대가 당장은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마라. 무한하신 분은 그대에게 능력을 주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다.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라.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 약속 뒤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시대의 예, 성공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얘기는 줘라고 명령하신 분이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라는 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멘.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랬어요. 줘라고 명령하신 분이 뭐예요? 주고야 말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라고 하신 그분을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해라 그러면 거기 순종해야지. 순종 가지고 싸우죠.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신 분을 믿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싸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싸움 하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근본적인 거. 자,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분을 믿어야 되죠. 믿으려니까 사랑한 사람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분을? 근데 사랑하려니까 더 근본적인 거. 근본 중에 근본적인, 그 뭐예요? 근본적인 거. 사랑하려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려면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일찍 일어나라, 청소해라, 남편한테 하려면 그 와이프의 명령에 순종하려면은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이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믿어야지 와이프 말에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그럼 사랑하고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뭐예요?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와이프를 사랑하고 믿어야 와이프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 사랑하고 믿으려니까 더 근본적인 건 뭐 해야 돼요? 와이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와이프를 모를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한 마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와이프를 모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 요한복음 뭐예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하죠. 하게 되면 믿어지죠. 믿어지면은 그분이 뭘 것을 줘라. 그 주라는 그 명령하신 분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게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예요. 신용할, 주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할 땐 그 명령하신 분을 사랑하고 믿어. 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알고, 이, 어쨌거나 아는 거예요. 어쨌거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합도 그래서 아는 거죠. 소문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알았는 대로 라합이 히브리 11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소문이 아니라 직접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을. 라합보다 더 유명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제가 누누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명령하시는 게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영생을 반드시 죽어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존재 안에 없었어요. 그때는 아예. 이 빛이 있으라는 건 빛이 존재하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빛에다가 빛이 존재하라는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어라가 아닌 게 아니라 빛이 아예 없었을 때예요. 공하고 혼돈이고 흑암이었을 때 빛이 없었을 때 빛이 존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존재했다. 이 빛이 있으라는 얘기는 빛이 있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결심이 빛이 있게 하겠다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했죠, 아까. 살아나라라는 건 뭐예요? 살아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그래서 나사로도 나와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 나옵니까? 나오게 하겠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요 말을 들을 때 반드시 거듭나게 하겠다. 그 약속으로 받아야 이 약속을 붙잡죠. 약속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죠?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한 이유는 약속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반드시 영생 죽어야 말겠다라는 강한 약속이구나라를 해서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줬다가 되는 거예요, 벌써. 또 약속이 성취된 거죠, 이미.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영생을 주실 거야. 초신자죠. 주시겠지. 그럼 내가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벌써 줬다는데.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실 거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현재. 다 미래를 돌렸으니까.
영생 없는 거예요. 영생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결심을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겠다. 약속이 벌써 이루어졌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상속자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탕자로 시작한 겁니다. 사단의 백성이었어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칭의로 양자가 되었고, 성화 과정에서 그 양자에서 아들, 딸로 되었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로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들에서 멈추지 않고 훈련과 고난과 고통과 연습과 모든 넘어짐을 통해서 드디어 효자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탕자에서는 효자, 여러분 누가 보면 15년 효자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들만 되서 끝났습니다. 그 뒤에서는 효자 얘기가 나오겠죠. 아버지 일을 하는 게 효자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게 효자. 아버지 일을 했다는 말이 탕자에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거의 칭의밖에 없습니다. 성화 얘기가 없어요. 그 성화는 이제 우리에게 네가 효자 노릇 해라고 한 게 우리의 몫입니다. 효자가 해서 끝나면 안 돼요. 효자다운 효자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서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상속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은 효자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효자다운 효자, 상속자를 데려오시는 겁니다. 그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냥 아들, 그냥 아들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효자로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유산, 영생, 천국, 행복, 영광, 상속자를 데려오십니다. 자,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제 결론에 가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옛날 그 광야에 있던 구약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노뱀 얘기 하신 것은 왜 한가? 너는 불뱀에 물려 죽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내. 너는 지금 죽었다. 니고데모야, 너는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죽은 자임을 깨달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 거듭나지 못했다. 한나라 못 들어간다. 한나라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볼 수도 없다. 구경도 못하는 니를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뱀 얘가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거 다 들은 겁니다. 아, 니고데모 이제 알았어요. 아, 나는 물법에 물려 정말 오류, 거짓 진리, 율법주의 때문에 나는 죽어 있는 사람.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죽은 상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인자가 들리하리니 아,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오신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 나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야겠구나를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사탄의 독을 받았구나. 내가 사탄의 독을 받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사탄의 독을 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독은 오직 하나, 생명이신 하늘의 생명을 받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스스로 죄를 죄고할 수 없구나.
새롭게 할 수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한 독생자를 주셨구나. 를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노뱀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 노뱀 때문에 정말 불쌍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불쌍해요. 왜?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걸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 너무 불하지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생명 없으면 다 죽는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많은 수백만 명이 다 죽었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이 없으면 죽는다. 여러분 구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불쌍하구나.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갈보리에서는 그래서 독생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이 누구예요? 우리, 나,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죠. 거듭나지 못한 나, 음, 죽은 나, 물과 생명으로이 없는 나, 성령이 존재하지 않나, 죽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시사, 태초에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먼저 주셨으니. 여기서 읽고, 그 다음에 요거 읽지 마시고, 요거부터 먼저 읽으셔야 돼요. 죽은 나를 먼저 독생을 주셨으니 반드시 멸망하지 않겠다. 반드시 영생을 주시고야 말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어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때 믿으면은 영생 주고 안 믿으면 영생 안 주겠다. 그런 예수님의 속마음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조건입니다. 안 믿으면은 당연히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건 사실이고, 그건 사실적 진리예요. 그것도 진리예요. 그런 면에서 조건입니다. 안 믿으면은 당연히 둘째 사망이죠.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반드시 믿어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라. 오죽하면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예, 강한 믿어라가 여러분의 귀를 때리고 마음을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면은 살려주고, 안 믿으면 영생.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0절에는 이 사랑, 강한 사랑, 믿는 자, 여기도 강한 사랑, 멸망, 여기도 강한 사랑, 영생, 이것도 강한 사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강하게 믿어라. 눈물을 봐야 됩니다. 눈물. 여기서 독생을 주셨다. 여기도 눈물 봐야 되고, 여기도 믿는 것, 여기도 눈물을 봐야 돼요. 그 명령에서 눈물을 본 사람만이 이 멸망처럼 이 눈물의 약속을 강하게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명령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약속이 보입니까? 아까 말했죠. 명령은 약속이다. 명령은 영생이다. 그거 다 봤잖아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시대 소망 369페이지. 명령으로 받아야 약속이 보인다. 강한 명령으로 보면은 더 강하게 약속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거 명령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안 살려준다? 그게 어디 사랑으로 보입니까? 협박이지. 협박이잖아요. 너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국물도 없어.
협박이잖아요. 예수님이 협박하는 분으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불신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협박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그거. 협박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누가? 강한 명령으로 받은 사람이 강한 약속을 받을 때 생명은 저절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심이 아니다. 선물이다. 거듭남은 공로가 아니다. 예, 성령적인 새로운 창조물이다. 니고데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우리 너무 체면 또 이 체면에 우리가 죽고 살죠, 우리. 너무 들어했죠. 예, 복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점점 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디어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니고데모 완전히 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40절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선을 장사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겁니다. 니고데모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자기 재산 다 팔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다 바치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백근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삭개오만 재산 바친 게 아니라 삭개오는 전발 바쳤죠. 니고데모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열매. 밤에 찾아왔지만은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서 거듭난 사람으로 섰습니다. 이 은혜의 증거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 느고데모는 붙잡은 겁니다.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붙잡는 거. 누가 붙잡아요? 누가 붙잡아요? 생명줄. 물에 빠진 사람만 붙잡습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죽은 자만 붙잡습니다. 진리를 모른다. 에만 그 사람 생명줄 안 붙잡습니다, 여러분. 안 붙잡아요. 죽었다가 깨달은 자, 그 사람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죽음 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에 뭐예요? 8장, 8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뭐예요?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된 사람이 누가 해방됐냐? 누가 해방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이 공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죽은 사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사망, 공고에서 공고에서 끝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공고에서 더 밑으로, 더 밑에, 더 밑에, 더 밑에. 사망에서 누가 하는, 이 사망,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된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죽었구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그래요. 창조의 비결은 뭐냐? 창조가 되려면은 어둠과 공허와 흑암과 사망이 돼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는 좋아하는데 죽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 없이 창조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욥, 욥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죽음 경험하지 않은 게 욥의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욥은 그때 당시 아마 수석 장로였고, 예, 아들은 아마 안식학교 교장이었고, 예, 정말 넘버원 안식 교인이었겠어요. 예, 자기 아버지가 아마 목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수석 장로가 됐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라. 그래서 욥은 뭐예요? 상속자다운 상속자가 된 겁니다. 거듭났어요, 욥은. 우리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저도 40년 걸렸는데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게 성화 넘어져도 일으키고 의인이 뭐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하는 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 속에서 뭐가 자라난다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뭐예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사랑이 싹 트는 거고 믿음이 싹 트는 거고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조금씩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한순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칭의가 한순간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너희를 씻었다. 한순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 적용은 조금씩 조금씩 잘하는 거죠, 이제. 그러나 끝까지 그 완성될 때까지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예, 처음에 이제 질문이 있었죠? 처음에 누가 거듭날 수 있는가? 그죠?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낳으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죽은 상태였다. 볼 수도 없었다. 하나님이라 구경도 못했다. 하나님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생명이다. 그 일을 위해서 구약 내 선지자 보내셨고 전혀 안 믿었죠. 할 수 없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죄를 담당하였어요. 십자가 속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벌써 보내셨어요, 벌써. 오순절 사건. 다락방에 있던 사람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벌써 주셨어요, 그때. 오늘도 죽은 죄인을 새롭게 낳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죄 자녀가 아니다.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자녀인지를 모릅니다. 죄 자녀뿐만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든 인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모른다. 얼마나 안타깝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의 사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영광을 받았다. 왜? 줬다라는 거예요. 줬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세상 하늘과 그 땅에 들어갈 영원한 항상의 백성이다를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즐거워하는 지금 현재 즐거워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끔 가다가 바라봐야 돼요. 가끔 가다가. 근데 바라볼 수밖에 없죠. 예,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실패도 바라볼 수밖에 그러나 그러나 조금 바라보고 그 바라볼 때 즉시 하늘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즉시 바라봐야 됩니다. 즉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은 곧바로 뭘 봐야 되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려면은 약속 바라보고, 약속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봐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냐면, 초림, 십자가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을 보면은 재림을 바라봐야 되고, 재림을 바라보면 그 약속이 흔들린다?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분명히 온다. 우리는 어디 있냐?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다. 그가 아니라 재림 가까이 있다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재림 바라보는 약속 보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냐? 새는 새 땅 주시겠다를 십자가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명령과 약속 사이에 있다. 명령에 자꾸 주저한다? 약속 바라보고. 약속이 흔들린다? 명령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명령을 통해서 약속이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명령과 약속 사이에 있다. 십자가를 봐면 믿어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어라라는 약속, 믿어라는 명령.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 독사는 주는 믿는 자마다 명령 바라보고 명령이 주저한다? 그럼 영생을 얻게 하시면 그 영생 바라보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 약속 흔들리면 다시 십자가에서 독사는 예수님 믿어라 그 약 바라고 명령과 약속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하루에 몇 번씩 그 성령을 바라볼 때는 항상 명령은 어디에 속해 있나를 미리미리 봐야 된다. 성경 약속은 어디 있나 미리미리 봐야 된다. 미리미리 안 보면 명령도 안 보이고 약속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미리 봐야 된다.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명령과 약속은 성경 전체의 뼈대다라는 거예요. 뼈대. 그 제가 눈에 시대의 실망 101페이지 말씀을 바라볼 때 명령은 무엇인가 약속은 이 두 가지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할 질문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대서망 121페이지. 더 중요한 거는 명령과 약속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라는 것은 맡기시라라는 것. 전적으로 맡기시라는 것. 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이 로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믿으셔서 끝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주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예, 기도하고 그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